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라이프팀 특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인데요,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이번 8월 한 달간 라이프팀 특별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주에 Why Life Team, 둘째 주에는 What Life Team, 지난주에는 Where Life Team,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실은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티칭에 가까울 만큼 How Life Team,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라이프 팀을 함께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즌 라이프팀 안에서 뭔가 획기적이고 대단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회 라이프팀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게 될 텐데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로 생각하며 밥으로 같이 산다. 우리는 라이프팀 안에서 말씀으로 대화할 거고요, 기도로 서로를 생각할 것이고, 밥으로 같이 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라이프팀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대화해 나갈 겁니다. 말씀으로 대화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쁘고 하고 많은 세상 속을 살면서 왜 라이프팀 안에서 말씀으로 대화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일까? 다른 어떤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제껴놓고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대화하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일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제가 라이프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하나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게 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사교 클럽이 되고요, 취미 활동이 되고요, 더 나아가 나의 은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끊임없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심지어 해체되는 아픈 경험을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말씀이 말씀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만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는, 또한 우리 신자들은 늘 항상 그러한 위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를 꿈꿔왔던 교회들은 끊임없이 원튼 원치 않든 위협을 받아왔고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고문과 협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교회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했던 것이 교회의 지나온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는 형체는 사라질지언정, 건물은 없어질지언정, 우리의 주소는 말소되어 버리고 말지언정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올곧은 믿음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전히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민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 멀리 고국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서구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받는 가장 큰 협박, 그것이 무엇일까? 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테니 내 믿음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믿을 테니 그 내 믿음에 전혀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렇듯 철저히 개인주의화되고 사적인 영역으로 함몰되어 버린 내 믿음의 형태가 사실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소리 없는 위협이고 보이지 않는 총성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교회의 주적이고 또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이 점점 실종되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내 신념, 그저 내 기분, 그저 내 감정,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 성도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이프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어색하든 불편하든 내 마음이 그것을 원치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잘 보시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들음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은 누가 전해 주는 걸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간단하게 먹는 에피타이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강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혀 영양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30분 내지 40분 듣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에피타이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식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 정식은 어떻게 먹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날마다 전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되며,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 꾸짖기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정식이라는 겁니다. 라이프팀에서도 바로 이 말씀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힘든 거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어색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호를 버리고 우리의 선호도를 버리고 기꺼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해요.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광고 드렸듯이 다시 비탐성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비탐성은 어쩌면 조금은 수동적인 비탐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유튜브 채널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본문을 잘 공부해서 올려놓으면 그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는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약 2달에 걸쳐서 야고보서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이 노트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노트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뒤에 나가시면서 꼭 노트 받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 앞에 표지에다가 빛탐성 그리고 가로치고 야고보서 괄호 닫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노트 꺼내셔가지고 빛탐성 괄호 열고 야고보서 괄호 닫고,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는 여러분들 이름도 한번 써보세요. 이제 이 노트가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도울 여러분의 말씀 노트가 되는 겁니다. 성경책 한 권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 노트를 한 권씩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나 홀로 말씀을 공부할 거냐? 빛탐성,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이 말을 줄여서 빛탐성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빛탐성을 또 다른 의미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나 홀로 빛탐성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노트 첫 페이지 펴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빛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빛이라고 적은 다음에 해당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추어져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공감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읽으면 잠만 오는 벽돌 같은 책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대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며 내 마음 가운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말씀에 빛이 비추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빛으로 환하게 조명해 주실 때, 그러니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함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촌스럽긴 합니다만 함지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함지박. 아마 쪽박 이러면 이해가 좀 쉬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부딪혀도, 조금만 어디에 대어도 깨어지고 금이 가는 쪽박, 함지박. 우리가 대박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반대말이 쪽박인데요, 이 함지박이 고대 중동 언어로 번역을 하면 질그릇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그 말씀을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함지박 같은 우리 마음에다가 고이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담을까? 이걸 막 말씀을 막 배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함지박 같은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걸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읽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묵상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묵상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모두가 묵상의 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묵상을 우리는 흔히 걱정과 염려라는 말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집 밖에만 나오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것 같은 불안감이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 멀쩡히 그라지 문 닫고 나왔는데 가다 보면 그라지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던 분들 한 분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나면 아이는 학교에서 신나게 놀고 밥 먹고 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애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머 우리 애가 이랬으면 어떡해, 어머 우리 애가 그러면 어떡해.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까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과 염려를 마음에 담아버린 겁니다. 이거 이제 그만하고 그거 할 시간에 내가 읽은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 그 말씀을 함지박같이 연약한 내 마음에 고이 담아보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에 담아보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았으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말씀,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애가 그래도 참 많이 컸다 싶은 순간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 생각 속에 있을 텐데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가르쳐 주었던 부모의 말씀에 어느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애들한테 이빨 닦아라 이야기했더니 두 말 않고 네, 그리고 이빨 닦는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애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밤에 이제 8시 반 됐으니까 불 끄고 침대에 누워야지, 네 하고 가서 눕는 아이가 있던가요?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다 돼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네, 일어나서 알아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가서 주방에 보니까 혼자 토스트 구우고 있어. 토스트 다 구워가지고 먹고 가방 딱 메고 문 앞에 서가지고 I'm ready daddy, mommy, 그렇게 하는 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잔소리를 또 하고 또 할 때 어느 순간 우리 애가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부모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벌써 이만큼 컸구나.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꼭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열 때마다 그 말씀의 빛이 쫙 비추어지고 함지박 같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잘 담겨지고 날마다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함지박 같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말자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향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며 그 이야기를 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이프팀 안에서 일어나야 할 말씀으로 교제하기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라이프팀에서는 기도로 서로를 생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서로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내 기도 가운데 너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사시던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서 4권을 통틀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면은 총
13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장면은 총 152번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은 총 141번 등장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총 391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설교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러나 여지없는 진실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요, 사실은 이 기도의 기쁨, 이 기도의 깊이, 또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깊이와 중요성, 이 기도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더 많이 깨달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6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더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정직하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러면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도 병 들어가는 것 같고, 가정도 병 들어가는 것 같고, 제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카드를 하나 나눠드리면서 여기다가 2018년도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다 받아서 2018년이 시작됐을 때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도님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으로 기도문을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써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기도해도 시간이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정교인이 8가정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할 일이 없는데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 가정들의 기도문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했고요, 심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 제가 그 8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날마다 기도하니까요, 그 가정들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하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8가정 중에 2가정은 타주로 이사를 가셨고, 한 가정은 달라스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때 8가정 중에 8가정이 5가정이 지금도 우리 교회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그때 그 가정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으로 심어 놓았던 그 기도 제목들, 솔직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위해 심어 놓았던 기도가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기도가 저와 그들 사이에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것은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연말이 됐을 때 저에게 가정의 기도문, 청년 개개인의 기도문을 저에게 적어주신 분들,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적어서 돌려드린 분들에게는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아직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정독하면서 읽어나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라이프팀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이렇듯 기도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 역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탁 애초에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내 라이프팀 안에서 만나는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한 기도만큼은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한 기도만큼은 제가 쉬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는 예수 닮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욕심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서로를 생각하는 라이프팀. 여기에 딱 한 개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딱 한 개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로 우리 라이프팀에서는 밥으로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거예요. 밥으로 같이 살아가기.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종합해서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을 우리는 혼밥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 시대.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또 젊은 세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잘못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요즘은 심지어 같이 밥 먹으려고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다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있어요. 식당 가서 한번 옆에 앉은 사람들 잘 관찰해 보세요. 같이 앉기는 앉았는데 핸드폰 보면서 밥 먹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부부들 중에도 식탁에 밥 먹으려고 앉았더니만 핸드폰 탁 보고 있어서 꼴보기 싫은 남편, 아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라고. 시작. 그렇게 밥 먹으면 빨리 죽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죠? 시작.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밥 먹으면 일찍 죽는데. 또 괜히 그거 보고 당신 그러면 일찍 죽어 이러지 말고 저를 파세요, 저를.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2020년 12월 3일에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라는 학술지에 올라온 아티클의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1번, 음식을 씹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대요.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으니까 내가 응당 씹어야 되는 음식의 횟수만큼 씹지 않고 음식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2번, 음식물을 삼키는 식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장, 소장, 대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3번, 음식물이 소화기관이 완전하게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불완전 소화가 되고요, 그렇게 불완전 소화가 된 음식은 독소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배출이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핸드폰을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 4번,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소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5번, 결론적으로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전체 수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식사하시는 분들 일찍 죽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밥 먹지 말자고요. 밥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식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음식을 입으로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형제요 자매, 곧 식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을 같이 먹을 때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빈곤한 이유는 함께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빈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풍요 속 빈곤을 경험해요. 우리 교회 라이프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라이프팀 안에서 믿음 안의 내 형제, 내 자매, 곧 함께 먹고 마실 식구들을 만나게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달에 2번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교회 예배 후에 지정된 공간에서 각 라이프팀이 모임을 갖게 될 거예요. 매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 주말 주중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라이프팀이 정한 장소에 가서 라이프팀 밥상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라이프팀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우리 라이프팀에는 코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리더가 없을까요? 왜 코치가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 혹은 한 가정 앞에 세워놓고 와 잘한다, 해보세요,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표대를 향해 뛰어가는, 함께 손을 잡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리더이고 우리 모두가 코치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개될 라이프팀 명단에 보면요, 이름 뒤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아, 라이프팀 공개됐어요. 작년 1팀.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들 진짜 힘드시겠어요. 왜 전도사님 제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거꾸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막 보면 사모님 안 되셨네요 자꾸 그러시는데, 다들 좋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름 있는 분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름 뒤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팀 짬밥이 한 3년쯤 되신 분들은 탁 감이 오실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가 그 달에 내가 코치로 리더로 섬겨야 되는 그 달을 말해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라이프팀의 주장이 되어서 이 달에는 라이프팀을 내가 인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냥 안내지를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고 그 안내지에 따라서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또 이번 새로운 시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각 팀의 코치, 리더를 맡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만남을 좀 갖게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만남 같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릴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라이프팀을 인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라이프팀 안에서 뭘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 라이프팀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적으셔서 카톡방에 기도도 나누어 주시고 말씀이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 달에 내가 리더라면 솔선수범해 주시기도 하셔야 될 거예요. 밥상 모임을 할 때는 절대로 한 가정이 음식을 다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한 접시씩 싸가지고 오셔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서 싸가지고 가기에는 제가 좀 너무 바쁜데요, 음식 실력이 없는데요,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사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음식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그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에 의의를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직하게 음주가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음주하시는 여러분들, 과음하시고 음주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시고 이런 분들은 예외의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음주하는 것을 가지고 죄인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격식에 맞는, 상황에 맞는, 대상에 맞는 음주는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엄격히 지켜져 왔던 금주의 전통을 성실하게 지켜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는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음주하는 모습을 보고 연약한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적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을
저 어디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우리 전사님들이랑 제가 소주잔을 탁 들고 빛의 교회를 위하여 이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안 불편하신 분 계시면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목회자들이 모여서 위하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불편할까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유산처럼 이어온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목회를 은퇴하기까지 절대적으로 금주의 자유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금주의 자유를 선택합시다 격려해 드렸어요. 그리고 모두 그렇게 따라오고 계세요. 최소한 라이프팀 모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라이프팀 안에서 음주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제가 고깃집에서 위하여를 외치고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꼭 같이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연약한 양심과 믿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분이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별것도 아닌 내 음주의 권리, 술주자를 따라서 주님으로 하나 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라이프팀을 함께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음주의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멋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로 서로를 생각하며 밥으로 같이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들의 라이프팀 안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신비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에는 분명 남이라 여겨졌던 당신이 내 삶에 큰 의미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느덧 나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남이었던 아무개가 이제는 나의 가족, 나의 식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가 되어가는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라가게 될 거예요. 언제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로 생각하며 밥으로 같이 살 때.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교회가 교회 되는데 하등 문제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주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이것만 잘해도 성도가 성도 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만 잘하면 다른 건 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걸 잘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리게 될 거고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 깊은 생명수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대화하고 기도로 서로를 생각하며 밥으로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교회가 되어 보십시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성도가 되어 보십시다. 함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착하고 튼튼하고 사랑스러운 한 몸이요 지체로 지어져 나가십시다. 아직 라이프팀 신청 안 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오늘 함께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와 하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돼요. 내가 먼저 씨앗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먼저 죽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의 형제를 위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노력을, 나의 자존심을 먼저 심으면 됩니다. 주님, 그 일을 말씀 안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어색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제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답고 예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닮아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려드린 찬송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선호도나 내 마음의 소망이나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서로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말씀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음식으로 나누고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식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아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이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멋들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눈치챌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우리 빛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서로를 생각하며 밥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라이프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